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아주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다림의 벤치에 앉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산타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모님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추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와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 영원히 잊지 못할 마음의 큰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힘들었던 한 해를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림의 벤치에 앉아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앉을 수 있는 기다림의 벤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할 겁니다. 만일 비어있는 기다림의 벤치가 없다면 이미 지쳐 쓰러져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쉽게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가가 앉을 수 있는 기다림의 빈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피곤을 달래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의 날개를 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들이고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입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기다리는 그 무엇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레임을 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다림에 솜털 같은 한방눈이 펑펑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시몬은 랍비였고 안나는 여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남쪽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엄청난 시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활짝 피어난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상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만국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의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다림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3차 귀환을 하는 가운데 나라를 재건하였지만은 이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다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게 되면서 메시아 사상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나라 잃은 민족이 되기까지 어둠의 터널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들이 점점 더 간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반짝이고 빛나는 것처럼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것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환영하며 영접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영접을 하고 반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에게 침을 뱉고 채찍으로 치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거절하였지만 본문의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기뻐 뛸 듯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꿈꾸었던 그 기다림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금번 성탄절에 또 다가오는 연말에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과 다른 유대인들의 기다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똑같이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 탄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를 깊이 묵상을 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겠는가?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시몬과 안나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몬의 기다림에는 참 믿음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참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 성경을 눈여겨보시면 참믿음의 사람들, 또 다음에 있을 백부장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참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느낌이 있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거부를 하거나 배척을 하는 경우들이 유대인 사회나 지금이나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시몬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영이 그들을 감동을 하실 때 그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참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한나, 헬라어 신약어로는 안나라,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한 이름, 얼마나 그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나 혹은 안나라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7, 8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30대, 40대만 하더라도 며칠씩 금식을 해도 뭐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하기가 힘들고 함께 하기가 힘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힘이 있고 젊을 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식 한 5, 60대만 되어도 하루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늘 이 안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서 키우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메시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오래전에 지시함이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오르내렸는데 마침 40일이 되어서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 끝에 그 말씀을 사그러지게 물거품화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키워 성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80이 넘은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는 피 끓는 청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경건하게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신앙적인 전통과 경건의 훈련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몬과 안나는 성령이 전해주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슴 가득하게 채우면서 기다림 끝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그들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나와 시몬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뜻을 함께하여 성전에서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시각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시몬과 안나 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생한 지 40일째 되었던 날 성전에 올라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세를 바치고 헌금을 하기 위하여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테인데 이 시몬과 안나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를 더 찾고 주를 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다른 뜻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안나와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마치 성탄절의 이미지에 산타 할아버지나 선물 꾸러미나 썰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그 무엇이 빼곡히 차고 또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금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더 넓게 자리 잡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리고 안나 역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그렇게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성전의 본질이 충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양들이나 이런 소나 이런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흠이 생기거나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만 하지 못하여 그것을 사고 팔고 바꾸는 사람들. 당시 성전에서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어 세상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의자들이 책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세를 반세겔로 내려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세켈로 바꾸어 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을 하고 돈을 바꾸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유를 많이 먹는 거예요. 환전을 할 때
돈을 많이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제물에 사용할 수 있는 흠없고 깨끗한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에 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자신들이 욕망을 채우는 때문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시몬과 안나는 성전의 본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온전하게 제사드리며 예배 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헌신을 하고 직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몬과 안나처럼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세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물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눈들은 영으로 어두움으로 가려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몬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다림과 신앙생활에는 성전을 사랑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직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성전에 들어오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처음 주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전에 들어오심,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근본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좀 더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자기 혼자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을 비추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의 가슴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영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일가 친지,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번 성탄절을 통하여 믿음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장차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100살이 다 되어간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다리는데 믿음을 키우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본문의 시몬과 안나 역시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불씨를 돋우어 가면서 성전을 사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참에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기다림의 신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다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성탄절에 주를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2000년 전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의 주로 오실 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오실 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될지, 아니면은 우주적으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천군 천사 호령하시고 주님 오실 때 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나처럼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기다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번 성탄절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